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뽑은 무리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궤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궤를 법궤, 쉬운 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언약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궤를 법궤, 쉬운 자, 예, 증거궤도 그렇고 이렇게 언약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한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죠, 한마디로. 그 이름이 역사가 있고 그 이름에 영향력이 있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정리하면서 바로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있었어요, 궤가. 그런데 아무런 어떤 효과도 없고 복을 받은 것도 없고 그저 그럭저럭합니다.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냥 적절한 구경꾼,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4절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신고 나올 때 아히오는 궤 앞에 서고,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어디에도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했고, 6절에 그들이 나고네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띠므로 우사. 오늘 아비나답에 속한 사람이 있고 교인 중에서 우사에게 속한 사람이죠.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궤를 붙잡았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어요.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앞에 죽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궤를 함부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움직여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법이 있어요. 법이.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할 때 대박이 터지고 복이 임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움직이면 안 된다. 구약이라서 막 심판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신약으로 봐서도 우리는 교훈을 잘 잡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했다.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왜냐면 죽었다고 하니까 겁났어요. 근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갔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어요. 전에 아비나답은 20년 있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고 흔적도 없고 종교생활하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냥 다니기만 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석 달을 지냈지만 이건 이제 그야말로 신앙인,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예, 오베데돔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인데 법궤를 잘 모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막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다윗이 막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지금 미친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향해서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여기에 초점 맞춰 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막 다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 미갈이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하면서 업신여겼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춤을 추거나 찬양하거나 또 성령으로 어떤 봉사를 하거나 했을 때, 아이 저게 뭐야,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아이 저게 뭐야, 저 춤이 뭐야, 저 찬양이 뭐야, 저 설교가 저것이 뭐야. 내가 이러든 말든 저러든 말든 설교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통해서 말씀했다. 그게 최고로 설교 잘한 것이고, 찬양도 마찬가지. 또 부르고 왜 틀리냐고, 왜 또 부르냐고.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것은 그거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느냐. 오늘 제목이 법궤를 만지지 말자. 예, 그렇게 합시다. 법궤를 만지지 말자. 시작. 법궤를 그냥 법궤가 우사가 법궤를 만졌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법궤를 잘 모시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삶을 산다면 끝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그건 예배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임재가 없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도 경험도 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도 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성령이 흘러넘치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개가 있고, 아멘입니까? 예, 아멘도 있고 거기에 놀란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은 뭐냐면,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전쟁이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이기게 되어져요. 점점 잘 되어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습게 얘기했어요. 사울은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궤가 오는데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보고 창피하다 뭐다 막 아랫도리가 다 보인다 그러든 말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갔던 것이, 예배 드리고 나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러면은 오늘 여기저기 오베데돔의 집에도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거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 어떻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할 때, 찬양할 때 막 귀신이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찬양단이 기도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윤석정 목사님 저기 연세중앙교회나 그런 데는 일주일에 몇 번을 철야기도 해야 돼요. 찬양단이 기도 생활 안 한다, 거기 임재가 없어요. 실력이 어떻든 간에 너무 놀리지 마시고, 예, 뭐 이렇게 철야기도 정도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으니까 기도 생활, 우리 간사님 잘하시고 여러분들 다 잘하는데, 인물로 다 원하고 다 잘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더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말씀 사역과도 견줄 정도로, 말씀 사역도 귀하지만 찬양 사역도 귀하거든요. 모두가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먼저 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나가는 거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 벌써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설교도 너무 뻣뻣하고 안 나와. 하나님 임재가 잘 안 돼. 찬양단이 특별히 주일날 가까운다, 건들지 말아요. 알겠죠? 저도 건들지 말아요. 목사님 뭐 지금 예배 시간 10분이지만 할 얘기 있습니다,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안 돼. 나는 피해 다녀요. 왜냐하면 임재가 차단되면 안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누가 걷는다? 안 됩니다. 그것은 전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다른들도 끝나고 얘기합시다. 부엌기로도. 우리가 주일날 사역자들과 일반 은혜 받는 교인들은 달라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마음 준비하고 중보기도 하고 나오면 되죠. 사역자들은 벌써 중보기도를 홀 더 하고 영을 처리해야 돼. 여기 막 근심, 걱정, 짜증, 분노가 있을 때 막 그 나오면 나이는 가만히 있어.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찬양했는데 오늘 뭐 오직 막 성길나지 영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마음은 늘 정결한 마음, 거룩한 영. 오늘 성령의 임재가 있으려면 이런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을 여러분 깊이 몰입해서 집중해서 부르는 교회. 찬양에 불이 있을 때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나 쉽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정을 동원해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없다. 요즘 막 공부하고 힘드네. 뭐 그냥 살고 싶지 않네. 그러면 찬양을 부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오늘 아침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 전 좋아요. 보혈 찬양. 그 보혈 찬양 부르면서 보혈을 생각하고 깨달을 때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곳에 막 하나님 영광이 있도록 쫙 하고 선포. 예수 이름으로 이 공간에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덮어달라고. 그러면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를 또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1시간 정도라면 기본적인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2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하루에 꼭 시간만으로만 다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차 타고 다니든 어디 가든 쉽게 할 수 있는 방언 기도예요. 여기서 기도하시고 주여 계속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번 금요일도 보니까 딴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막 피곤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하면서도 막 끝까지 싸우고 저런 걸 싸우면서 그래 기도하는 것 자체를 보고 제가 좀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조세요.
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자세를 유지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스스로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항정직 분자들이 깨어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못 나온 신부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그 끝나잖아요. 또 새벽에 또 몇 분 오셔서 하시고 또 점심 전으로 또 오시기도 하시고 어제도 또 같이 또 쭉 기도하시고 또 끝나니까 또 또 정은혜 원사님이나 올케원이 또 늦게라도 막 차 타고 오셔요. 아, 내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저는 이 반스가 아니라 반바지 입고 막 운동 차림인데 계속 기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임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마음을 갈망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임재시면 주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다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육신의 임재, 내 감정만 있다. 혼이죠? 한시로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귀신의 임재가 있다? 안 되면 어디 막 귀신이 역사하는 것 보면요 머리가 팍팍 서요. 이렇게 안 돼. 잘 주여 말씀하시오. 안 들려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잘 싸워요. 잘 싸우자. 시작. 영적 싸움을 아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권리가 주어져요. 대가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렇게 보고 뭐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쭉 늘어질 수 있어 없어요? 늘어지려고 한다면 주여.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해야 돼요. 어디에서 전쟁해요? 첫 번째 내 마음, 그 다음에 교회예요. 세 번째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다 오잖아요. 막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따라갈지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갑자기 안 떠오르네. 주의 피 믿으고 주여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피를 주의 마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물 마시는 것처럼 꼭 그런 게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주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것이고 깨닫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 믿는 것이고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충만 이겁니다. 기본 같지만 여러분 바울도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가르칠 것이 없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강력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지 기도도 졸면서도 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이지.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도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싸우지 마셔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인대칭 뭐예요? 미소 대화도 하세요. 아이 할렐루야. 건강하셔서 평안하셨습니까?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닭굴도 주시고 예 아멘. 그러면 마음이 확 펴고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 닭굴도 없으면 저는 이제 안 그러지만 저는 뭐 그러나 저랑 포기하고 살고 있지만 새신자라 이런 사람 보면 나한테 뭐 감정이 나 아무 표현도 없고 인사도 모른 채 하네. 그런 마음 상해버리고 임재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마음 속에 이런 평강과 서로 화합하는 마음에서 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니까요. 서로가 분쟁이 있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임재가 짝짝짝 갈라져요.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거기에 막 따분함만 오고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임재 속에 다윗이 잘한 게 뭐라고요? 법궤를 먹어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만큼 뭐냐면 법궤를 소중히 여겼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것이 사울과 달라서. 그러니까 사울은 망하게 하고 다윗의 가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점점 잘 되어지고 점점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찬양을 잘했고요.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달라고 가장 핵심적인 믿음으로 계속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법궤를 만지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라고 쉽게 얘기한다면 법궤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시키지 마시고 법궤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하고 그걸 멸하고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도. 유다서 1장 볼까요?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 보면 이게 뒤로 자빠지고요, 멸망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줘보면 요한계시록 맨 앞쪽에 있죠. 자, 유다서 1장 5절부터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대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고 할지라도, 죄사함 받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속해야 되는 것인데, 불신자가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 관계가, 영광이 깨지면은요, 멸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우리. 영원한 불의 형벌, 지옥불, 심판. 어떤 사람이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미혹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지옥 심판 받아요.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모델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 우리가 권위는 영적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 성령의 권위, 업신여겨요. 무슨 성령의 임재냐, 영광이냐, 필요 없다. 사울처럼 망하는 거예요. 영광을 비방했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뭐 찬양한다고 해서 무슨 영광이 있냐? 아멘한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나? 불신자거든요. 그러면 점점 사울처럼,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으나 그 임기와 영광이 사라졌어요. 망한 거예요. 사울이 못생겨서가 아니라, 군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업신여기고 차단시키니까. 다시 말해서 법궤를 만지니까. 법궤를 만진다고 하는 것은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거를 불순종한 것이고 그거를 우습게 여긴 것이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소중히 여겼어요. 오늘 다윗은 그러면 도대체 법궤를 어떻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며 잘 모셨는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윗에게 계속 있게 되었는가? 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잘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 다윗은 점점 죽을 뻔하면서도, 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점점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법궤 안에 세 가지, 어떻게 해서 승리하고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인가? 다윗을 승리하게 했던 거, 다윗을 잘되게 했던 거, 더 복되게 했던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함부로 내가 이 성기를 누설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좀 1억씩 내세요.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주여, 자, 큰맘 먹고 주님의 은혜로. 뭡니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저거 보세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임재가 회복돼.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임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자를 존중히 여기고, 가장 귀한 권위자 성령님, 예수님, 성경, 아멘 하고 따라가고,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할 때 거슬리지 말고, 좀 이런 것이 있어도 판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저놈이 목사냐, 우리끼리 막 수근수근 흉보잖아요. 이 사람 가정과 삶 속에 임재가 탁탁 차단되어져요. 그런 것은 사람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 간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권위를 막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막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비틀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거기 가정이나 삶 속에 굉장히 안 좋은 하나님 징계와 저주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든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도저히 저 문목사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면 갈 수 있죠.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 가라는 게 아니야. 가면 가슴 아파요. 가지마스. 가면 안 됩니다.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왔기 때문에 부족해도 구역장의 권위 순종하셔야 돼요. 구역장이 말이야, 나보다 못생겨가지고 말이야, 성경 나도 몰라, 나보다 몰라가지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세웠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아닌 것은 따라가지 마시고, 뭐든지 찬양, 팀장으로 세워졌네, 권위자.
아이 내가 더 이래 비켜 모가지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 그 임재가 딱 차단돼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질서에 대해서 네가 무시했구나.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질서를 뭐라고 했더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 어지럽히지 말라 이렇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와 모든 가정도, 교회도, 직장에도 불신자 사장이라고 해도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저주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싸가지 없는 모습이에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충성하고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 질서라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말이야 남편이 돼가지고 말이야 네가 당신 뭘 얼마나 번다고 꼴이 남편이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폭행하지 마세요. 발로도 차지 마시고. 그 질서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어디가 뭐 안 좋다거나 남편들을 불쌍히 얘기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부인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당신 나한테 한 것이 뭐야? 그건 아주 싸가지.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질서를 세웠다니까요. 질서. 이걸 잘했어요. 세 번째는 언약의 돌비, 금송아지. 우상숭배 하지 말라. 우상숭배. 진짜 우상숭배. 내 자신이 우상숭배예요. 나를 너무 따라가고 내 자신, 내 생각, 내 마음,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주의 임재가 없고 뭐가 없는데 막 앞으로 전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인도해. 그리고 주여 내가 임재가 잘 없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주여 회개하셔야 되고 주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혹시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가? 혹시 사울처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무시했다거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뭐 실성술을 안 했다거나 부모를 거역했다거나 뭐 미워했다거나 살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걸 적용해서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나만큼은 하나님 큰 복을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다시 봅니다. 언약궤를 잘 메고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임재를 존중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것을 안 해요. 사울 왕이 잘못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이니까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럴 수 없다. 질서를 딱 알았어요. 자기가 오히려 도망다니고 있네. 왕이에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어떤 마음만 먹어서 해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아브넬인가? 아브넬아 네가 군대 장관 네가 용사 아니냐 용사가 왜 안 지키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잘 되는 거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라. 임재를 여러분 소멸시키지 마세요. 내가 요즘에 기도도 안 되고 막 마음 죽겠고 막 짜증나고 분노가 있는데 막 내 마음으로 살아볼랍니다. 이 사람은 자살행위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왜 자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속에 회복돼야 돼요. 회개하시고 오늘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말씀 회복해야 돼요. 거기에 했던 말씀. 자, 신명기에 보면 8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신명기 8장 3절. 예, 만나가 나오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예, 신명기 28장. 이론적인 성령의 역사와 표적과 모든 것이 있지만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의 15절 보니까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읍도 저주받고 광주리 떡반죽 저주받고 몸의 소생 자녀들 토지 소산 소 양과 소가 다 저주받는. 네가 악을 행하고 파멸하게 될 21주 연병들 22절 폐병과 연병 이런 질병 고통.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 무슨 섭리가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내가 혹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분별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되고, 회개가 잘 안 된다? 이거는 약간 영이 눌린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정결하기를 원하구나,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구나, 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하구나,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한 금자씨 가르쳐. 이 흐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교회는요, 그 가정은 저절로 잘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봉사도 뭐도 다 잘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없다? 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만 있었고 그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구만. 하나님 관계는 아주 안 좋구만. 불순종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서 오늘 이 구약에 선포된 것은 아주 심판적인 아주 여러 가지 예고이지만 신약에도 적용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징계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 잘 보이세요, 여러분. 제발 주일 제발 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일 누구 친구 왔다, 뭐 왔다, 어디 갔다, 뭐 했다. 특별한 경우에 가족끼리는 어떤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꼭 드리세요. 교회가 아니면은 본교회 못지않게 예배를 충실하게 드릴 수 있다. 그 자신 있으면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충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니까요. 왜 주일을 나는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의 그 사이클 가치관이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도 아예 뭐 설마 다 휴일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육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큰 죄를 짓거든요. 미워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를 회복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은 거기까지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린도 민수기 16장 17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이 당을 지었어요. 레위 족속인데 아론 지파 주의종이고 레위 족속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역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도 주의를 하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가 있어요. 주의종이 해야 될 권위가 있고 주어진 권위가 있고 또 협력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권위가 구역장의 권위가 있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장로는 장로로서 권위. 장로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는 장로로서 협력자로서 권을 보이면서 이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본을 보이면서 영적 권위가 나타나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근데 당을 짓는다고 해서 무리를 짓는 부정적인 무리를 짓는 이라 다 모여라 봐라. 목사가 돼가지고 뭐 장로가 돼가지고 고위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냐 하면서 교회를 뭐 어지럽혀요. 왜 주님께서 당을 지은 사람을 이게 땅을 갈라져서 심판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은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아요.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임재가 회복할까? 이렇게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개개인만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협력하면, 어떻게 중보하면, 어떻게 도우면 전체 예배가 살고 찬양단도 더 살고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언약의 돌비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절대 버리시고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 아닙니다. 물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어떤 회의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더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 같네요. 또 더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진짜 이렇게 하시네요. 그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움직여요. 교회가. 여러분 가정과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최고로 우선시 얘기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예배, 그런 사람, 종교인이에요. 그런 기도 역사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고 표현 못하지만 그 임재 속에 막 평강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생수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좋은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더라. 할렐루야. 천국을 이루더라. 아멘. 그래서 그 임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자, 회개하시자, 그리고 말씀 순종. 오늘 만나. 그러면 다윗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뒤로 자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게을러 하고 있지는 않는가? 뭐 다 이렇게 목사가 잔소리하니까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가? 저게 주의 음성이구나. 목사 하고 싶어서 얘기 꼭 하는 게 아니구나. 나 들으라고 한 설교네. 주께서 나를 살려주려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있는 사람은 나한테 지금 몇 번째 얘기하네. 육으로 들어요. 아론의 쌍난지파 권위에 절대로 거슬리거나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권위, 말씀의 권위. 주의종한테도 여러분 막 등 돌리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는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다치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저는 싸가지 없지만 여러분은 복 받아야 하잖아요.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약의 돌비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가 가정에 하나님의 인지와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법궤를 어기지 말고 함부로 만지지 말고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과 임재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 주의 임재 속에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했던 거, 거역했던 걸 회개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어떤 겉으로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어떤 지식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임재 속에서 말씀하시고 임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하고 있는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울의 영을 이 시간 제거합니다. 내 안에 사울의 영, 사울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울처럼 거역하는 그런 마음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울의 영이 내 안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파괴한다. 영적 전쟁을 잘해야 돼요. 잘 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내 안에 세상에서 오는 거, 육에서 오는 거, 안전역에서 오는 낙심, 절망, 무기력한 마음들, 게으른 것,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 미운 판단, 이기적인 생각들, 이게 다 세상에서 오는 것. 이건 사울의 영이에요. 사울이 자기만 높아지려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지시를 어겼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그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임재를 아버지 차단하지 아니하도록 차단했던 마음, 내가 육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말씀에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여 겉은 순종하지만 속은 판단하고 있다거나 협력하지 않고 있다거나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지 않다거나,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을 못 받는 비결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게으르고 교만한 마음이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게으른 생각도 제거될지어다. 세상을 향한 마음도 예수 따라갈지어다. 사울은 자기 영광을 추구했어요. 따라갈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아멘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에 거슬리지 않도록 성령이 나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을 향해서 간절하게 갈망한 마음으로 나갔으며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의 사건 외에는 다윗은 모든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 그 다윗의 가정을 반드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잘되게 했고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나 교회, 우리 아버지가 친척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에 이런 우상의 흐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이 혼미케 하는 그 영의 묘계의 영 때문에
가서 그러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통일시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영이 임하게 없어 중보기도 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 심령속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어둠의 영을 따라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을 따라가고 죄가 될지어다. 주여 주의 임재가 그 가정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상 숭배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미혹의 모든 영향사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그렇사오니 하나님이여 호흡케 하는 영은 예수 이름을 제거하고 따라갈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재가 협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특별하게 주의 임재를 차단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돌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세요. 충만 활라바고 야라바카 야라바바바바바바 성령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여 전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전투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다가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전투하고 있는데 꼭 물총 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하게 기도해. 나사렛 예수 이름과 보혈로 필요 따라갈지어다. 주여 보혈로 부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과 보혈로 필요 선포하는 내 안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내 안에 낙심 절망 교만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그 영으로 역사하는 박연 악한 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될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순종도 할 수 없고 영광이 회복되지 않사오니 거룩한 영이시여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한 주의 모든 삶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 성령 기름 부어주라 거기서 마카바 야라바 예수는 얻으면 따라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 가정의 삶 속에 방해하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영의 모든 공격과 흐름을 차단시킵니다. 예수는 따라갈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줘 전신갑주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강건하게 하셔서 새 힘이 임하게 하셔서 따라가게 해보죠.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공격해오고 방해하는 모든 여러분들 모두 임하고 사나고 따라갈지어다. 참 좋은 교회는 영혼들아 깨어날지어다. 주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임하며 영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의 상수가 흘러넘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성령의 열매 상수가 흘러넘치므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죽은 그 아버지의 뼈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영광 속에 선포한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임재 속에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임재와 영광 속에서 악한 일이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가 차단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져버리면은 영광이 없게 되어지고 사울처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사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마음이 공고하고 눌리고 기쁨 즐거움도 하나도 없고 그러므로 주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야라바 하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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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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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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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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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를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혀도 주 예수 이름으로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칼과 창과 단창을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게 가노라. 주 예수 이름에 그 권세와 영광이 있거든요. 임재가 있거든요. 그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돌팔매이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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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지어다. 주여 반드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임재가 회복하도록 기도가 때로는 잘 안 되어도 주여 도설 하나님 인재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혼이 있거든요.
내 혼적인 감정과 생각, 이거 뒤에 보면 이 토설이 나와요. 토설. 내 속에 이 탁한 감정들, 억울한 마음들, 거절감, 수치감, 상처, 쓴뿌리, 혼이 제거돼야 돼요. 그 악한 그 감정과 생각들이, 그 미운 마음들이 하고 싶어서, 죄를 짓고 싶어서 지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토해내야지 성령이 생수처럼 내 안에서 쫙 흘러넘치고 주의 임재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시킨 거, 영적인 부분 혹은 육적인 부분 혹은 내 마음의 혼적인 요소들, 미움, 판단, 이런저런 실망, 좌절, 절망, 무기력한 마음들, 토설은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쫙 십자가 바라보고 토해내다 보면은 영이 살고 육이 새로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좋은 일 생기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들 함께 하신 하나님, 생수가 흘러넘치고 열매를 맺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직장이 살고, 가는 곳곳마다 그 영혼들이 살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 믿음으로 내가 확정할 수 있는,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회복되어지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예수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고,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차단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삶,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사울의 영이 다 빠져나가고 다윗의 영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하셔서 안에서 승리와 영광과 열매와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권이 임하고 물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게 하시고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라 할지 토설하고 주 예수 이름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고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의 모든 삶을 승리와 영광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라.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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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